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상상하다가 이렇게 주일에 뵈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좀 눅눅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아침부터 상쾌합니다. 오늘 상쾌하고 유쾌한 그런 이 시간 예배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계속 읽고 있었던 메이브 빈치의 장편 소설 그 겨울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보면서 나름 제 안에 정리되는 인생론이 있었는데요. 그 작가가 그 소설을 통해서 펼치는 메시지 인생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짧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은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고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 작가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저 나름의 해석입니다. 이 소설 속의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울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퍼즐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치키라고 하는 여인은 캐시디라고 하는 여사를 만나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치키라고 하는 그 중년 여인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 또 어떤 긍정의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결국은 이 치키는 캐시디라는 여사를 만났기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또 리거라고 하는 아주 불량한 청년은 이 치키라고 하는 중년 여인을 이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호텔에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호텔에서 또 만나게 되면서 그 엄마가 그 치키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렇게 연결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또 출발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요. 결국은 이 소설 속에 존재하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요? 아직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소중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한 주인공은 우리가 꼭 만나서 배울 것이 있는 분입니다.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좀 이상하게 소개하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실제적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린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임으로,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결과로,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히 주님에게 사로잡힌 결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산 결과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1절을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저 단호한 입장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냐면 유대인들이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다가 그 유대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에베소의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에게 반역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떻든 바울이 왜 갇혔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 두 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1절이 끝납니다.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1절은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냥 나 바울 그리고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어디가 있냐면 14절 15절,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살펴볼 14절 15절에 가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부터 13절은 뭐냐?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나온 내용들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에 가보면 바울이 갇혀 있는 자인데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13절 보세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바울은 갇혀 있음으로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갇힌 자, 실패자와 같은 갇힌 자가 아니라 승리자와 같은 갇힌 자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들의 갇힘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과 역경의 대본에 따라 살아간다. 대본이 있다는 거죠. 그 역경, 고난의 대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외로움, 신체장애, 가난, 어린 시절 학대, 인종차별, 만성 질병, 역기능적인 가정, 여러 가지 중독, 이혼,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의 역경의 대본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필립 얀시가 부연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대본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우스와 같은 신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을 지목하고 역경의 직접적인 원인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난 표면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후자.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면서 저술가인 사람은요, 우리 인간 속에는 선함과 약함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물이나 사건은 언제나 중립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선함과 악함이 그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폴 투르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갇힘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능성, 하나님의 구속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차원으로 그가 그 갇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본문 속에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제가 발견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이 갇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기억하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자,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응답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정말 응답이 되지 않았느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거부당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교만해질까 봐 그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깨우기 위한 은혜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예수님에게 지나가면, 즉 고난을 예수님이 피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자의 기도고 반응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갇힘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자, 바울이 이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그 갇힘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3장 2절.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 다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바울은 갇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장 피곤하게 힘들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구약의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 선지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중심에 심중에 품고 있는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거에 대한 은혜가 바울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은혜와 관련해서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나요?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바울을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는가? 이유가 있죠. 너희를 위하여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는 맡은 거예요. 맡았다면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거의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듯 하지만 사실상 하루의 그 바쁜 스케줄 속에 한 줄에 불과한 만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사람들 만나고 음식 먹고 또 일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갇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힘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갇힘에서의 승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끝부분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는 노예라는 종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하인이라는 뜻인데 그 비슷한 단어잖아요. 근데 강조된 개념이 달라요. 둘로스는 어떤 주인에게 종속됨의 개념을 강조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디아코노스는 하인이라는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개념을 강조할 때 이 디아코노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나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창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을 주십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 섬기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걸 섬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재능을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 더 플러스 하신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니까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가장 쓸모없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십시다, 겸손.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소설 속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보면 저의 자금이 깨달아져요. 그 대사가 멋있어가지고 제가 외웠습니다. 바다를 보면 저의 자금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바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와 비교하여 나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를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보입니까? 없죠.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봤나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아 보이나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런 일꾼이 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갇힐 일이 없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 되어 살아간다면,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갇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독일의 수용소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코리 텐붐은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관점을 가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여러분 옆 사람을 슬쩍 쳐다보시면 그분이 깜짝 놀라게 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분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그의 그 저서에서 직업과 소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단어와 소명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똑같아요.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근데 그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번역자 자유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vocation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직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소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분열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경쟁자이므로,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방해하는 방해자이므로, 내가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는 고립되고 분리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을 소명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 될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직업입니까? 소명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겁니까? 소명을 주신 겁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장자크 쌍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속 깊은 이성 친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운명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눈매가 슬기로워 보이는 어떤 여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는 정말로 그녀와 내가 어떤 연분을 맺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의 숙명이었다. 첫째, 나에게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고 그 약속은 내 직업상 성공을 좌우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에 비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똑똑하다. 이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삶의 혼란스러움은요,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구별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나름 제가 운명과 숙명을 정의해봤습니다. 운명이란 우연히 나에게 나타난 것이다. 숙명이란 이미 나에게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일이고 꼭 이루어야 할 일이다. 여러분은 운명을 따라 사시나요? 숙명을 따라 사시나요? 어쩌면 이 숙명이라고 하는 정의가 사명이라는 단어와 아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이나 갇힘 속에서 운명을 생각할 것입니까? 사명을 따를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갇힘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나요? 저는 우리 삼성중학교에 오는 성도님들을 운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나요? 이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갇힘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갇힘에서의 승리는 영광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광을 주목하자. 오늘 13절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통해 얻을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이 누릴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환난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 영광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아무거나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영광, 특권을 의미하죠.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에? 바울이 순종한 덕분,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한 덕분에 그런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의 순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갇힘이, 나의 환난이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될 수 있는, 예비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영광을 얻을 것이냐는 다른 차원이지만 고난 끝에는 영광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갇힘 속에 있을 때 바울은 그 결과, 즉 에베소 교인들이 누릴 영광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주목하며 그는 그 갇힘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이고 넉넉한 마음,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갇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당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씨의 작품이 있는데요, 몇 집이 나왔어요. 그 중에 1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소중한 희망이라는 제목인데요,
3층 집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 1층에는 누가 사냐면 병이, 제 동생 이름이거든요.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화실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3층에 이사를 한 여인이, 이제 아주머니가 이사를 왔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습관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꼭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막 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멀쩡한 분이 눈을 감고 저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할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아기의 눈이요,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저렇게 생활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넘겨짚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사진 하나를 들고 왔는데, 누구 사진? 아기 사진을 들고 와서 아기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역시 한쪽 눈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의 요구는 이거예요. 두 눈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당연히 뭐 화가가 눈 하나 그리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예쁘게 그려주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림이 완성돼서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비좁은 거실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화가를 이제 어느 날 초대를 했어요. 그 초대된 화가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 엄마가 말이죠, 이런 말을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그 여인이 화가 선생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선생님, 저는 저의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만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 오르내리고 길을 걷죠. 그래도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눈을 빼어주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엄마, 너무 기쁠 수 있는 엄마. 저는 이 아기에게 눈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아이가 커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갇히기를 원하고 환난을 마다하지 않은 엄마처럼 바울 역시 나의 갇힘이 너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고통은 영적 재탄생을 알리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갇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 갇힘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갇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누군가 누릴 영광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갇힘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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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할게요.